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항상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택하셔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은 자가 나타낼 수 있는 성전을 지은 자로 말미암아 드러낼 수 있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을 택하셔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에게 전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고, 또한 모든 세상 가운데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었고요. 또한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을 짓겠다 계획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셨죠. 하나님은 왜 다윗이 아니고 솔로몬이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솔로몬이셔야만 했을까요? 성전 지은 자가 누군가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전을 누가 짓던 상관없다는 것이 아니라요, 성전을 누가 짓는가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왜 합당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크게 보는데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역대상 22장 말씀이 그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이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위를 다윗은 굳게 했죠. 이 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능력, 다윗의 전술, 혹은 그가 가진 특별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주신 평안함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에게 전쟁에 많은 승리를 주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을 알고 있지만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다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다윗을 찬양했지, 다윗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자들은 얼마나 있었을까 의구심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다윗이 이룬 수많은 업적 중에 하나로 보게 될 우려가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쟁의 결과와 원수들의 핏값으로 다윗이 그 성전을 세웠다라고 볼 잘못된 시선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란 것이 어떻게 사람을 많이 죽이고 마치 그것을 제물로 삼아 성전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죠. 마땅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사랑이 더 많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물론 잘못에 대해서 정죄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자기의 백성을 사랑함은 물론이고 이 세상의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많은 전쟁으로 그 핏값으로 성전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 시선에 대해서 하나님은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주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오해받거나 오용되어질 수 있었다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택하신 것 같아요. 이 이유가 다윗은 택하지 않은 이유가 되고 솔로몬은 택한 이유가 된다 생각합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그러면 좀 이야기를 해보죠. 그러면 왜 솔로몬인가? 왜 하나님은 솔로몬을 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셨는가 말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샬롬에서 시작된 단어입니다. 평화로운 이란 뜻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뜻을 사람의 이름으로 바꾸어 말하면 솔로몬이라는 뜻은 평화의 사람, 평강의 사람 이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평화 가운데, 하나님은 평강 가운데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평화 한 가운데 평화를 지켜가는 자가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가진 평화도 솔로몬의 평화는 아니었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평화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칼로 이루어진 평화고 그 평화라는 것은 언제든지 다른 칼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역대상 2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리고 솔로몬을 통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화는 말한 것처럼 솔로몬이 만들어낸 평화 아니고요. 사람 누군가가 이끌어낸, 사람 누군가가 유지할 수 있는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평화가 유지되는 가운데에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을 택하신 이유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죠. 하나님은 그럼 왜 평화 가운데에서만 성전을 짓고자 하셨을까요? 성경의 인물들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에게 또한 그들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 내라, 이겨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많았어요.
그런데 마치 평화 가운데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어떤 완전한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저는 이 평화 자체로서도 중요하지만 평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평화를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 유지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있는가, 또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유지하고 있는 이 평화로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가 더 중요한 하나님이 평화를 원하시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화는 하나의 증거라는 것이고 하나의 이유라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걸어서 건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요단강 또한 마른 바닥으로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강 바닥에 돌 12를 주워와서 그 돌을 세워놓아라. 여호수아 4장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바닥에 있는 돌은 뭐가 특별합니까? 왜 그 돌이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향해서 그 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있었는데 왜 그 돌이었어야 했냐라는 것입니다. 강바닥에 있는 돌은 밖에 있는 돌과는 좀 달랐겠죠. 물이 막 지나가니까요. 돌의 모양이 조금 매끈했을 것 같습니다. 둥그랬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쩌면 유속이 느리면 이끼 같은 것도 좀 껴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돌이 갖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돌은 그 돌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 돌이 상징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조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너희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22절,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걸어서 건넜다는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과 같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억시키기 위해서 그 돌을 가져다 세워라 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가 24절에 말씀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돌을 세워놓은 것이 돌의 세움의 특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돌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돌 개수의 의미, 물론 12지파의 의미가 있지만요. 그것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 그 자체로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성전 지음의 방법, 평화를 채우고
평화가 유지되는 가운데 성전이 지어지는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마치 12돌을 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들이 어떻게 강을 건넜구나. 어떻게 강바닥을 그들이 그 진흙과 같은 그 길을 기어가지 않고 마른 땅을 건너갔을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그들이 평화 가운데 성전을 지음으로 인해서 그 평화를 주신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 짓는 자를 통하여서 성전을 짓는 그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 평화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계속 평화로울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보고 저들이 가진 평화를 보고 하나님이 계신 백성들은 저렇게 평화로운 거구나. 그들에게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거구나. 그들이 많은 물질 가운데, 많은 전쟁의 그 평안함 가운데, 많은 나라의 부강함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면 그런 거구나 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주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신 이유가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평화가 이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평화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평화 자체도 이스라엘에게는 소중한 것이지만 평화로운 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아주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라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더 먼저 주고 싶으신 것이죠. 성전이 얼마나 위대한가, 성전을 얼마나 좋은 재료로, 좋은 기술로, 얼마나 화려하게, 얼마나 비싸게 지었는가 보다 내가 거기 있다, 그 성전의 주인이 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성전이 얼마나 위대한가 보다 거기 계신 이가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생각해 보세요. 아주 좋은 재료로 만든 성전, 아주 비싼 성전, 아주 훌륭한 기술이 들어간 성전.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신가 오해할 만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세워놓은 제단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성전은 성전으로서 가치보다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함께 거기에 동행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주시고 성전을 짓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전을 다 짓고 나서도 열왕기상 8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 성전 가운데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그들 가운데 알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성전의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기를 계획하고 계신 겁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통해서 말입니다.
세상은 솔로몬이 세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거기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평화롭고 그 평화 위에 성전을 세울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이스라엘과 온 세상은 알게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 설립 40주년이 며칠 후면 됩니다. 교회의 40년, 교회 설립 40년의 시간은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절대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교회 설립 40년은 누군가가 애쓰고 누군가가 희생한다고 만들어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40년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떤 교회가 40년이 지속됩니까? 문 닫는 교회들이 정말 많습니다. 싸우는 교회들이 정말 많고요. 계속 지속할 수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교회 가운데 어떤 아쉬움이 있다 하여도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40년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평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증거가 되었다면요, 여러분, 40년이 지나 우리가 여기 왔다는 것은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에게 숙제가 남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그 성전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성전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우리 교회 40년 이후에 우리 교회는 무엇을 담아내는 교회가 될 것인가? 앞으로 숙제가 남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성전된 자들로서 우리는 또한 무엇을 우리 안에 담아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숙제가 남게 됩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드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